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즉 나라 사랑의 달인데 6월 6일도 현충일이 있고 또 6.25 전쟁 기념이 6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평해전도 공교롭게도 6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1차 연평해전이 1999년 6월 15일, 또 2차 연평해전은 월드컵이 한창 진행됐던 2002년 6월 29일에 그렇게 기습 도발을 하여 참 많은 피해를 받고 또 북한도 많은 피해를 입는 그러한 2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6월 달은 전쟁이 참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더욱 나라를 생각하는 6월 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 36여 년간 압제를 당하며 나라 없는 서름을 얼마나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사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것과 더불어 특별히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다는 그 분명한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통일이 되더라도 공산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 이상의 신앙의 자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가서 절해야만이 살 수 있게 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다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성경 전체, 율법 말씀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39절에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한 번 더 해봅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웃에는 가까운 가족부터 친척까지 또 동네 분들, 주변 분들, 더 나아가 이 사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도 이웃에 포함됨을 믿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6월을 맞이하여 나라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제가 읽고 20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지상 명령, 우리도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그러한 목적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복음 전파하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참 중요한 길은 복음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복음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애국가에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참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만년 역사 이래로 5,000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오늘만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렵다 하지만 우리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우리가 번영하고 잘 사는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과 같았습니다. 중국의 지배를 당하고 중국의 조공을 바치고 그런 나라가 지금 중국보다 더 잘 살아요. 중국보다. 물론 중국에도 부자가 많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난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없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민족이 깨어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국애족하기 원한다면 복음화를 더욱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복음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살리는 길은 복음화 밖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남한이 잘 살게 된 것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잘 사는 길도 복음이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지난번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북한 선교 부서를 담당해서 제가 2년 동안 그 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북한 접경 지역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전 트립으로 압록강에서 단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압록강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비전 트립, 백두산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느낀 점입니다. 그 당시 이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올라가면 왼쪽은 중국이고 오른쪽은 북한인데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벌써 한 20년 다 되는데 그때도 보면 북한 쪽 건물은 다 쓰러져 가고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보이고 이 중국 쪽은 건물도 형형색색, 북한 쪽은 전부 민둥산입니다. 산이 나무를 베어서 연료가 없으니까 땔감 때문에 다 하니까 민둥산입니다. 중국 쪽은 숲이 울창한데 북한 쪽은 어떻게 저렇게 황폐한 땅이 되었는가? 자력 경제를 추구하면서 연료가 없으니 수입이 되겠습니까? 수입을 못하니까 나무란 나무는 다 온통 베어 놓으니까 비만 오면 홍수가 나고 농사도 식량 문제도 자급자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수풍댐에 도착해 보니까 북한 댐에 중국 쪽에서 봐도 큼지막하게 글자가 적혀 있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적어 왔다니까요. 어떻게 적혔습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국민들 하나도 못 먹여 살면서 무슨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무슨 영도자입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땅은 망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로지 김정은까지 3대 세습에 국가 예산의 30-40%를 쓰고 있다는 그런 자료도 발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만 아껴서
국민들 먹여 살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직 김부자 세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위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백성들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이 차지하고 예수님 대신에 김정은이가 차지하고 성경 대신에 주체 사상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대신에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매 교회마다 매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만큼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계 10위의 무역대국이 된 것보다 더 참 귀한 일은 세계 제2위의 선교대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번영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북한에도 성경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탈북자 장교 출신 목사님 한 분도 있는데 그분이 평양에서 특권층인데 이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읽다가 우연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대한민국으로 품에 안겨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탈북자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있다는, 그때 속았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인데 김일성이가 어버이 수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김일성 우상화 아닙니까? 자,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나?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북한은 성경 보면 총살당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보는 순간 들통이 나니까 모든 사상은 성경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주체 사상. 성경을 가지고 자아 비판, 성경에 다 회개하는 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자아 비판, 회개하게 하고 이거 다 성경에서 따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비전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음을 위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북한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깨우치는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분들의 열정과 그 충성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영적 대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우리 민족이 감당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 복음하는 일에 영적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 말씀 이사야 61장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사명.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여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복음은 긍정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총칼을 겨누고 대립하고 있는 휴전이지만 종전은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나라입니다. 여러 차례 남북 대화를 통해서 남북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중동의 아랍 세력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고 중동의 화약고라고 일컬을 만큼 매우 위험한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지금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얼마 전에도 미사일이 서로 주고받고 많은 사람 죽고 다치고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창업하는 비율이 엄청나고 세계 투자자들이 이스라엘로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업 국가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21세기 이스라엘의 성장, 경제 성장 비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에게 많이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가 모두 1948년 건국을 했고 두 나라가 모두 자원이 부족합니다. 다 주변국의 위협이 불안하여 안보가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는 인적 자원과 교육 사업에 교육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나라, 그리고 과학 기술을 더 통해서 강국으로 일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해 보는데 이스라엘 땅에 미사일이 떨어진 숫자와 경제 성장이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비례하여 부흥돼 왔다는 것입니다. 레바논 전쟁 기간 동안에도 오히려 외국 투자 지표가 3배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인터넷 시대에 벤처 창업이 유럽 전체보다도 이스라엘 한 나라가 벤처 창업되는 비율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도 미사일이 떨어지는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혁신적인 기술을, 과학기술에 감탄하여서 45억 달러를 투자하여 이스카라는 회사를 매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적 투자가가 나는 이스라엘 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에 투자한 것입니다 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공 비결,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다부카 정신이 무엇이죠? 히브리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막 날아옵니다. 적군이 미사일로 공격할 때에도 해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다부카, 이 긍정적인 다부카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미사일이 떨어져도 동요하지 않고 똑같이 출근하고 정상 출근하고 혹시 모를 독가스 테러에 대비해서 방독면까지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생산을 정상으로 이루어내니까 미사일이 떨어졌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정작 제일 위험한 곳에 사는데 그곳에서 투자가들이 몰려오는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굴지의 기업들이 투자처로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럼에도 불구하라고 하는 이러한 다부카 사상이 1등 국가를 만들겠다 하는 불굴의 의지가 창업 국가로 이스라엘을 오늘 우뚝 서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1948년 불과 70만 명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10배가 넘는 800만이 넘는 인구가 되었는데, 그러기까지는 디아스포라, 해외 교포들, 유대인 중에 해외에 살고 있는 여러 나라의 유럽과 미국과 여러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와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위험한 나라로 다 와가지고는 거기서 다시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모두가 합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남자는 3년 동안 군대 복무를 하고 심지어 여성도 2년 동안 군대 복무를 하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전 국민이 다 군인들입니다. 전 국민이 다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아랍 세력이 그렇게 강해도 다 승리하고 지금 창업 국가로 우뚝 서 있다라고 하는 창업 국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나라 사랑과는 거리가 멀지 않는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이 싫어서 이민가는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또 애국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싫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떠나보니까 대한민국이 최고인 것입니다. 나라가 그립고 나라가 더 사랑스럽고, 외국 생활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라를 향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 다 애국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품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어머니 품을 떠나보면 어머니 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군인들, 우리 자녀들 군대 보내면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좋았던 걸 힘든 훈련 받으면서 어머니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낳아주신 어머니를 사랑해야 하듯이 우리가 태어난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낳아주신 어머니를 사랑해야 하듯이 우리가 태어난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정치 지도자들은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떠한 정당을 떠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기독교 정치 지도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정당을 떠나서 나라 사랑의 지도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조금만 신바람만 나면 잘하는 나라입니다.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월드컵 당시에 그렇게 참 열정적으로 응원하여, 길거리 응원은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K-팝 한류 열풍, 아카데미 수상, 연거푸 작년 올해 수상 받고,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의료진들이 우수합니까? 대단한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사를 자긍심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심을 가져야지 우리나라를 비판하고 누워서 침 뱉으면 내 얼굴에 침이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라의 역사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우리는 더 긍정적으로 이 나라를 잘 되도록 우리는 이끌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들을 신바람 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틀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남북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남남 갈등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슈가 터지면 하여간 양쪽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는 너무나도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입니다. 경제의 양극화보다 정치 양극화, 사람들의 양극화는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신바람을 우리는 다시 회복합시다. 경영 이론에 X, Y, Z 이론이 있습니다. X 이론이 무엇입니까? X 이론은 우리 인간은 본래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통제해야 된다. 꽉 조여야지 인간 경영이 된다. 기업하는 분들 X 이론에 입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Y 이론은 무엇입니까? 이에 비해서 자발적인 경영 이론, 자발적으로 하도록 한다. Z 이론은 두 가지를 합쳐서 잘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자, 이에 비해서 서울대 이면우 교수님은 W 이론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신바람입니다. 한국인의 고유 심성인 신바람을 경영 이론에 도입하여서 W 이론으로 나아가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바람이 나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바람, 에너지를 긍정화하라. 부정적인 사상을 긍정화하라. 우리나라에 대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고 더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해방되고 6.25 동란 거치면서 정말 그 당시 한국의 국민소득이 76불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3만 불, 4만 불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수출을 뭘 했습니까? 지금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머리카락, 가발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팔아가지고는 수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 구호를 외치면서 산업화의 현장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근면성실하게 나라를 일으킨 것을 우리는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이제는 OECD에도 가입하고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식민지 국가가 독립하여 선진국 OECD에 가입한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가 된 경우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산업화를 이루어낸 그 모습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민주화도 단기간에 이루어냈습니다. 군사 독재를 끝내고 문민정부화,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화와 더불어서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것은 우리 민족의 특성인 빨리빨리의 저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은 빨리빨리. 인터넷도 세계 최고 빠릅니다. 인터넷 속도도 빨리빨리. 지금 백신도 아마 빨리빨리 될 거예요. 지금 60대 접종하면 이제 50대, 40대 아마 곧바로 1차 다 마치라고 생각하는데 빨리빨리. 여러분 이제 정말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또 부실 공사도 또 있어요. 이런 점 우리가 조심해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기적, 민주화의 기적 이걸 넘어서서 선진화로 선진국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꼭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사랑 10계명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계명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가 기독교화 되게 하라. 3계명,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4계명,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기도하라. 5계명, 전쟁 없이 평화로운 남북 통일이 되도록 기도하라. 6계명, 세계 모든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도록 기도하라. 7계명,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 8계명,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9계명, 교회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 10계명,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도록 하라. 우리 모두가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를 후손에게 남겨주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